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여자분 먼저, 남자분 다음에 이렇게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소리가 더 큰지 제가 좀 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부터 1절, 남자분 2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자분이 조금 이긴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고요.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주중에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오늘 하늘이 정말 예술인데요. 우리들의 마음도 따뜻하고 넉넉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있죠. 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명사로 꾸지 말고 명사로 꾸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 꿈이야. 나는 정치인 혹은 의사,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야. 이렇게 보통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을 때 명사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가정의 꿈이 무엇인가요? 누가 물어볼 때도 화목, 평안, 건강 이렇게 명사형 단어로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들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생뚱맞죠?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것인데 꿈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사로 꾸지 말라고요. 이런 거예요. 나는 교사가 꿈이었는데 그래서 교사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럼 목사가 되었으니 꿈을 이룬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루어야 될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명사로 꾸지 말고 명사 앞에 동사와 형용사를 붙여서 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친절한 선생님, 쉽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 환자를 안심시키고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정치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잘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사,
행복하고 화목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믿음과 건강 그리고 섬김과 물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나,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넣어서 꿈을 꾸면 그것이 비록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꿈을 갖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우리를 더 건전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꿈을 이루었는데 그 꿈과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새 망가지기도 하고요. 가진 힘을 남용하고 무덤덤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의미하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부이면 어떤 주부로 살겠다. 아이를 돌보시는 할머니면 어떤 할머니로 살겠다. 내가 추구하고 가는 길에 동사와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신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흥인가요? 아니면 회복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냥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빵집에 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빵집에 빵이 없다. 좀 특이한 제목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도 보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탄과 관련된 찬송가 중에도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며 시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듣는 지명,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벳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벳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벳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가 벳엘이라는 뜻이죠. 베델이라는 이름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은 집,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빵 혹은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과 레헴이 합쳐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빵집 혹은 떡집, 즉 식량이 풍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풍성한 곳,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될 그곳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떡집이라고 하지 않고 빵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살은 다 빵 때문에 생긴 살입니다. 저는 빵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빵집을 자주 가요. 빵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빵집에 갔는데 그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것같이 초라한 게 없습니다. 물론 빵이 다 팔려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빵집에는 빵이 가득해야 보기 좋습니다. 그게 빵집 같습니다. 빵집인데 빵이 없으면 왠지 좀 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빵집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빵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아직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나라, 먹을 것이 부족한 가정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인심도 좋지 않고 배고픔에 서로 날카로워져서 다투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고 땅의 상태가 유독 그때 별로 좋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를 역시 롯기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것,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룻기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막 나가는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성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흉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흉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흉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 기도에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서 믿는 자에게도 기근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흉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베들레헴에 내려진 흉년은 징계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흉년과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 풍년의 시대인가요? 아니면 흉년의 때인가요? 우리는 새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집인가요?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가는 곳인가요? 우리의 빵집에는 빵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빵이 별로 없어서 초라한 상태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또한 어떠한가요? 건강하고 풍성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시들어진 상황인가요? 풍년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스로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흉년이어도 괜찮습니다. 기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어 보이는 우리 빵집에, 우리 개개인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빵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치려던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회개하면 우리의 상황은 회복될 거야, 그들은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풍년이었어도, 빵집에 빵이 가득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있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여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죠. 엘리멜렉이 보니까 이 모압은 참 좋은 곳 같이 보입니다. 그가 보기에 참으로 매력적인 동네였습니다. 모압 지방은 강수량이 풍부해서 초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흉년도 아니었고 당연히 먹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보기에는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보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모압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은 흉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었지만 모압은 기회의 땅이고 모든 것이 많고 넉넉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주저하지 않고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또 보니까 처음에는 모압에 거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거류라는 말은 완전히 정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류하였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잠시 머물러 있는다는 말을 의미해요. 아예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잠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서 잠시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했는데, 그러나 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거기 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머물려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 있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주저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세상에서만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많죠.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면에서 세상보다 앞서 나갔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모든 면에서 교회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세련되었고 화려하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즐거움을 찾기가 쉽고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을 만날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쌩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매주 혹은 매일 보고 또 보고 같이 일하고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힘든 관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한숨 쉬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면 그 옮긴 교회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모든 섬기는 사람이 다 천사 같고 바나바와 같이 친절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의 보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핑계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며 잘 섬겨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더 화목하고 회복되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흉년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흉년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잠깐만 있다가 올게요. 그렇게 잠깐 예배 빠지고 잠깐 신앙생활 쉬고 잠깐 급한 일 하고 그렇게 잠깐 하다가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을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관계로 인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만날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결국을 생각하십시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킨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흉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에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정착한 준비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였는데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두 명의 아들을 모두 모압의 여인에게 이방인에게 장가를 보내고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 풍성한 곳에서 가족 모두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은데요.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3절과 5절에서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역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아, 쓰다 혹은 괴롭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병든 자라는 의미의 말론과 낭비라는 의미의 기럨 두 아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고대 시대에 가정의 여인만 남았다는 것은 큰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남자가 없어서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었고 경제적인 활동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여인만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나오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먹을 것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빵집에 하나님께서 다시 빵을 채워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이 다시 베들레헴 같아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결정하였습니다.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결단은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먹을 것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받으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도움을 받고자 모압으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거해야 할 곳, 신령한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현장에 거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가정에는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며느리를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서 오르반은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고 여전히 모압에 남아 있으므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을 때에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과 빵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빵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풍성해야 될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던 이유는 빵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빵이 없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빵이 없다고 빵이 있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꼭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누릴 큰 은혜를 지금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빵집에 항상 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없기를 바라고요.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교회를 이루며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으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